자, 오늘날 시대를 우리는 탈종교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종교화. 이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불교와 또 캐톨릭이나 뭐 이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탈종교화, 종교의 전통적 이 제도적 교회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뭔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신을 찾는 존재예요. 이 에덴을 벗어난 추방당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등을 돌리고 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고 싶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 무엇인가 채워야 되는 존재. 그 내면의 그 허무, 공허, 그 절망을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오늘 이 문명이 끊임없이 발달을 하고 있죠. 그러나 불안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 시대의 이런 사상가들이나 철학가들은 문명이 황혼을 맞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얘기하면 그게 말세입니다. 말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의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도 내면에는 깊은 갈증을 갖고 있어.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불안하지만 잘 되고 있어도 여전히 인간은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가 찾아오면 올수록 그 내면에는 더 깊은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어려운 줄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는 돈을 가졌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이런 세계적입니다. 글로벌, 온 세계가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열거하면 끝도 없죠. 이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이 격차들도 마찬가지죠. 이 빈부의 격차나 이것을 무슨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경제로 해결할 수 있는 논리도 아니고 사회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길이 없어. 자, 여러분, 왜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는지, 왜 만족을 할 수 없는지, 왜 기쁨이 없는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특히 인간이 겪는 이 고통에 대해서 사람들은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때 어떤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기 매우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그들 안에 질문이 일어나야 된다. 도대체 저렇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왜 당신의 삶은 우리와 다른가? 무엇인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 것이 보일 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내 주변에 있는 직장의 동료가 나에 대해서 뭔가 궁금해하는,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신이나 나나
다를 게 없어. 우리가 하는 돈 걱정 당신도 하되? 열받을 일이 있으면 열받대?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 염려할 일이 있으니까 염려하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때 그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조건적으로 보면 당신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여유가 있고 미소가 있고 평화가 있고 안정감이 있고 매력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야 정상이에요. 묻지 않는다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뭐 물어볼 것도 없다. 다를 게 없는데 뭘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내 예수 믿는데도 예수 믿으니까 무엇이 좋던데? 예수 믿어서 당신 뭐가 변했는데? 물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온 초신자가 먼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딱 보니까 야, 이 뭐가 다르다. 여기 뭐가 다르다. 표정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매너가 다르고 주차할 때부터 뭐도 다르고. 가끔 제가 평소에는 모르는데 5분을 마치고 다음에 제가 올라가니까 하루 종일 뒤에 있다가 5분 마치고 올라가는데 이 앞에 공용 주차장이에요. 차가 그냥 못 나가 쫙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켜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을 보면서 와, 다르다. 저 비밀이 뭐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왜 떠나는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떠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긴 하지만 정작 내가 전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매우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자의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으면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걸맞는 것을 내가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지 않는데 직분을 갖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신앙의 환멸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저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 안 믿겠다. 저런 정도가 예수 믿는 거라면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선이라는 건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위선자인지 아닌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위선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열심은 뭐 그냥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선자라고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게 위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 않는 삶을 갈등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위선입니다. 이게 지금 갈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등.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에 따르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한 갈등.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다 완전한 일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갈등이 있어야 돼, 갈등. 어찌 내가 10년 믿었는데 이 꼴밖에 안 되나? 내가 20년 동안 새벽기도 다녔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등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위선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이한 신앙생활을 하면 이미 위선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과 삶을 일치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내적으로는 심히 부패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위선은 부정적인 실물을 일으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다. 자, 여러분, 어떤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그렇게 반응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네? 여기에서 디프런트한 거예요. 그때 질문이라는 겁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로 하여금 저렇게 살게 만드는가? 저 정도 되면 죽인다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 난 그것이 알고 싶다. 저렇게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보고 질문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모습이, 교회를 다니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 남편이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더니 갑자기 너무 변했어.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뭘 당신을 그렇게 바꿔놓았는지.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당신 다니는 거 보니까 내보다도 못하네? 당신 믿는 거 보니까 나 안 믿고 싶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의 신앙의 개성이 지금 가장 한국교회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의 개성은 딴 거 아닙니다. 부모의 삶입니다. 부모의 삶. 부모는 교회 다니고 부모는 교회 직분인데 자녀는 교회를 안 다녀. 안 믿어. 이게 지금 대가 끊기는 거거든요. 한국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계승만 한다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하는 거예요. 부모의 삶을 보고 자녀들이 신앙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한때 방황해도 신앙의 모범을 삶으로 보이면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별 말을 다 해도 부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볼 수가 없다면 신앙의 대는 끊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를 믿으세요? 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묻기 전에 내가 나에게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요,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만사형통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이런 질문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이전보다도 나아지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편하네요. 사실은 세상에 들어가면 적당하게 살면 되고, 눈치껏 살면 되고, 요령 있게 살면 되고,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야합도 하고, 눈 살짝 감고, 넘어갈 거 넘어가고, 그러면 쉽잖아요, 여러분. 돈 벌기도 쉽고, 예수 믿으면 돈 벌기 어렵습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게 한국 사회에서 정말 정직하게 해서 돈을 번다는 게 어렵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는 이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왜 내가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자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사람들에게 질문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냥 고난이에요.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박해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므로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거부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로 인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저게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소망이 있길래 이렇게 생명의 위협이고 모든 걸 다 빼앗겨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나. 이제 그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는 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이러면 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자, 그 고난 받는 것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복을 받는 자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핍박과 고난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이었습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11.5%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명 중에 그냥 이제 한 명 믿을까 말까 하잖아요. 적대적인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와 비교가 안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누군가 조롱하고 비난을 하면 그만두고 싶으십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근데 오늘 베드로의 관점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게 왔구나. 고난은 당연하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찾아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오해받고 미움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을 불행이나 저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복이라는 복.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면 더 강해진다. 고난에 무릎 꿇지 않는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고난을 주는 어떤 상황이나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어.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을 행하던 것을 멈추지 말라. 많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지속하면 사람들은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앙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테스트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시련이 올 때 내 신앙은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확인되는 순간. 욥에게 던지는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에게 참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도 하나님 떠날 거라는 거예요. 이 욥의 어떤 그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사단이 하나님에게 가서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지 고난을 줘보라고 하나님 버릴 거라고. 사단이 여러분 똑똑합니다. 급수를 찌르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욥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립니다. 진짜 환난, 시련, 고난, 핍박, 고통 다 찾아왔어. 그때 이 욥의 고백이 뭡니까? 1장 21절로 22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사온 적. 옛날에는 적신으로 나와사온 적이 있는데 이 개역 개정판에는 알몸으로 해서 아주 와닿습니다.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위험합니다. 시련의 바람이 한번 불어닥치면요 한 방에 물러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어. 일시적인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시적인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큰 시련이 몰아닥치면 그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련의 불은 진짜와 가짜를 가려냅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진짜 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묻게 만드는 것이 시련입니다. 시련은 언젠가는, 가짜의 믿음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 여러분, 내 안에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진짜 복음, 사라지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반응을 보면 압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견고해집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멀쩡해 보여도 시련이 한번 닥치면 다 무너집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한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고난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흔들림이 없나?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납니다. 그때 세상이 놀라는 거죠. 세상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는가?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기 암의 진단을 받았는데도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이 더 확실해지면서 얼굴에 평화가 넘치고, 와, 말기암으로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뭐 그냥 모든 사람이 이제 막 초상집처럼 생각하고 그 집에 그분의 신방 가가지고 그분 위로하러 갔다가 도리어 위로를 받고 돌아오. 할렐루야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잖아요. 최근에 그런 몇 건이 있었어요.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병상에서도 옆에 분들 전도해가지고 그분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목자가 되고, 우리에게 주는 이 내면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게 하는, 고난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그리고 그 고난이 지속화되면 안 넘어져갈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겉으로는 멀쩡하고 뭐 넥타이 메고 폼 잡고 무슨 자리에 뭐 장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시련의 바람이 한 번만 확 불면요 게임 끝이에요. 우르륵 넘어져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고난에 맞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는도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보여지는 모습,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오히려 견고하여 그들의 믿음을 들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소망에 관한 이유, 그 소망이라는 단어, hope이라고 하는 단어. 왜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거나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소망의 이유. 이게 베드로전서 주제예요. 이게 1장 3절에 보면 이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베드로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living hope. 여기 산 소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소망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산 소망.
여러분, 이것은 앞부분에 소개됐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산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산소망. 이 산소망은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할 게 있습니까? 하나 딱 있어요. 죽는 거예요. 그 죽음도 그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죽음.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소망하든 소망하지 않든 딱 주어지는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오늘 세상은 전부 다 소망을 얘기해요. 어디든지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보면 다 가짜예요.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신기루 같은 것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로 끝나면 안 돼요. 내 기대에 매달려, 내가 기대했던 것에 매달려 막 살아가죠. 그 자식이 내 소망인 줄 생각하고, 내가 재산이 소망인 줄로 생각하고, 내가 뭐 쌓아놓은 어떤 것이 소망인 줄로 생각하고, 거기에 기대하고, 그게 좀 더 나아지고, 그것이 내 인생에 뭔가를 줄 것 같은,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그건 I hope so입니다. I hope so.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러나 nobody knows. 산소막이란 우리의 막연한 기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제공하는 완전한 보장,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주어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소망. 여러분, 세상은 거짓 희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위 희망 고문이죠.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안 되는 희망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을 맞이하지만 결국은 허무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희망하는 것은 절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 세상의 희망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망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확실한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과 원한을 궁극적으로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가 쉬운, 팔복이 쉬운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공격적이고 싸우고 발버둥을 치고 쟁취하고 손해보지 않고 박박 그냥 맞짱을 떠서 땅을 차지해 가는 이 경쟁적 세계 속에서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싸움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갈굽니까? 근데 그 억울함, 오랜 세월 동안 그 쫓겨다니면서 그 억울함과 분노를 안으로 사겨요. 절대 사울 왕에 손대지 않아요. 온유함을 드러내요. 죽일 기회도 많았지만 안 죽여요. 동굴에 찾아와 용변을 볼 때 절호의 찬스지만 안 죽여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 왕을 향하여
자기는 손 하나 안 돼요. 온유함이에요. 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마찬가지. 자신의 우물을 빼앗는 블레셋의 이 아비멜렉 세력에게 증오심을 품지를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일정한 땅을 차지하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분노의 뚜껑을 열지 않아요. 한순간에 자기 안에 막 있는 그 저주를 쏟아내지를 않아요.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는, 수모와 시련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해요. 온유함을.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대개 사람들은 요동을 칩니다. 작은 사건 안에도 경랑이 일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본능적인 인간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늘과 땅의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평정심이 가능합니다. 의연함, 이 담대함, 요동치 않음함, 여유로움, 환난 중에도 기뻐함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 승부가 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을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은 소망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삶이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과연 내가 거기에 소망이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오직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산소망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산소망에서 우리는 신자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이 이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나는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소망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신 소망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란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지금도 모슬렘권에는 예수를 믿는 순간 가족으로부터 축출을 당하거나 아니면 명예살인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 일들이 선교 보고에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중동권에서도 지금 이슬람권에서도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이란 같은 데는 굉장히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는 그냥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내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모든 부모로부터 쫓김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하여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이 소망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막연한 내 생각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말씀하시는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그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절망을 걷어내는 답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누구든지 물어보면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소망이에요. 그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을 붙잡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이 되십니다. 주님, 그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 고백과 그 선포에 걸맞게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